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시드기야 왕 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래는 시드기야가 왕위 계승 대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각국에서 사신들이 와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서로 논의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첫째로 바벨론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둘째로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넷째로 바빌론에 빼앗긴 성물들을 돌려받을 것이라 하는 자들도 이들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올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아직 바벨론에서 가져가지 않은 성전 기물들이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에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것들까지도 다 가지고 갈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레미야는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진짜요라고 말하고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려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벨론으로 이 기물들이 다 뺏겨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거기에 있는 신하들과 그리고 나가서 전했잖아요. 백성들과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바벨론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26장에서는 성전에서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경 모든 것에서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섬기라는 이 말씀은 어떤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예레미야의 그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선 더욱 따르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확인된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쉽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에서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사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바벨론을 섬겨야 할지 아니면 애굽을 섬겨야 할지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달라고,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그 이상의 우리의 현실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면서 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